오늘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 3번이나 4번 정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서론으로다가요, 히브리인, 여기요,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유태인, 이 관계를 먼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내일 또 다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거나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요, 이걸 잘 분별해 못하죠. 어느 때 우리가 히브리인이고 어느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고 언제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지 이 과정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전입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필요만 써놓지 않았어요. 왜? 하나하나 써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자, 요 지역이요, 지도를 잘 보면 요 지도 하나가요, 성경 전체 내용이 요 지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 지도 하나만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설명이 요 지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맨 먼저 창세기 보면은 요 지역이 뭐야? 요게 창조 때는 여기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이 뭐죠? 에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창조를 끝내고 나서 가장 좋았던 때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고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들어가서 뭐죠?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요, 요 자리가 뭐가 되죠? 요 자리가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요 때는 에덴 동산의 그 지형이 갈대아 우르로 바뀌게 됩니다. 갈대아는 뭐죠? 점성가, 점쟁이, 우르는 불꽃은 꺼진다는 거죠. 점쟁이는 다 미래 예측하고 점치던 거죠. 이게 불꽃 꺼지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애굽에서 포로당해서 70년에 돌아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요 땅이 뭐가 되죠? 이게 바벨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덴이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죠. 에덴. 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갈대오는 카시딘. 우르. 여기 나중에 뭐죠? 바벨. 야, 바벨을 잘 보고 나면요, 배트가 몇 개죠? 배트가 3개나, 이게. 바벨을 잘 보고 나면요, 여기 뭐가 이거? 집이 몇 개? 요 하나니까 이게 집이 2개죠. 요게 또 2개죠. 근데 집을 짓고 계속 집들이 바벨, 이게 뭐예요? 바벨 혼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죠? 맨 먼저 뭐였죠? 그때는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에다가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요 지역을 갈대아 우르, 점성가들이 불꽃, 꺼질 꽃. 나중에 포로 후에 포로당에 갔을 때 그때는 뭐죠? 바벨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통틀어서 미리 설명을 하고 나면요, 요 같은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가 갈대우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바뀐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중반까지 에덴 동산에 전부 다 설명을 하죠. 그러고 나서 11장 중반부에 넘어가서 바로 아브라함 아버지의 테라를 얘기하고 창세기 12장 3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갈대우를 창세기 12장 3절에 누가?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오죠? 바로 하란으로 오죠. 하란은 바짝 뭐야? 말라버리다. 바짝 말라버리다. 하란은요, 하란으로 보냅니다. 왜 하란으로 보내죠? 아버지 테라가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본보고 자라던 점성가들이 불꽃이 꺼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바로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바짝 말라버리기 위해서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38살 때까지 불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불교를 달달 외우면서 절에만 다녔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면서 소화로 보려면은 마누라 떡하시로 하고 나서 소화로 보려면 절에 가서 불공 들고 그럼 열심히 다녔던 세상이 뭐죠? 바벨론 시대. 아주 그냥 혼잡한 시대. 이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해가지고 바로 82년 4월 11일 날 교회를 오게 된대. 이것이 어디를 보내는 거라고요? 하란으로. 나를 바짝 말려버리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란으로 오면 안 돼. 요 지역이, 이거 어떻게 여기? 여기 오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 하고 나면요, 가나안 땅은 그냥 그게 가나안 땅이구나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나면요, 이 가나안 땅은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인지 우리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뭐죠? 민수기 3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건 뭐예요? 너희 기업이 되겠다는 거죠. 가나안 사방 지역이라는 거죠. 가나안 실족을 몰아내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100% 온전하게 정복된 적이 없는 지역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다고요? 얘들이 가나안 7족이죠. 가나안 7족. 이게 뭐죠? 헷기야가 부히요. 그죠? 헷기야가 부히요. 헷기야가 부히라는 가나안 7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 안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헷기야가 부히요. 이런 족속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데, 저는 뭐라 하죠? 네가 그 땅에 뭔가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아직도 가나안 실족이라는 이런 내 안에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핵족속, 공포에 깨어지고 뭔가 겁에 질리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잔뜩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 그죠? 불탄 것에 접근하는 뭔가 불타가 없어진 것 같은 이런 공허한 것 상태. 세 번째는 뭐죠? 아무리 족속, 말만 잘해, 말만. 그죠? 얼마 잘 말도 못해요. 말만 잘하는 이런 데 속성이라는 거죠. 가난한 족속, 장사꾼 같은, 상인 같은 이런 속성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브리스 족속, 그죠? 광활한 광야 같은 뭔가 그냥 전부 다 내 거. 광활한 족속 이거 있고, 시위 족속, 그죠? 어떤 데는 손사람 같이, 시골 사람 같은 어수룩한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에 여부 족속, 짓밟힌 것 같은
뭔가 망성에 잠겨 있는 이런 7가지 속성이 나한테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내가 내려놓아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땅이 되는데 이걸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가나안 족속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는다. 가나안 땅에 가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땅이다 하는데 만만의 공덕이죠. 젖과 꿀이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7가지에서 10가지 단계를 거쳐야만이 젖과 꿀이 땅이 된다고 성경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지키지 않죠. 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지 우리를 왜 육적인 속성에서 영적인 속성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시키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7가지의 족속을 하나하나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맨 먼저 히브리 땅, 이브리 건너오다. 히브리는 뭐죠? 히브리? 이건 이브리. 여기 뭐예요? 건너가다. 그죠? 건너가다. 어디 건너가죠? 이 에덴 동산에서 갈대우리에서 여기서 어디로 하나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브리가 건너가다예요. 이브리. 우리가 먼저 어디서 육적인 속성에서 영적으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이브리. 창세기 4장 15절에 이브리 땅. 우리가 이브리로 건너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갔더니 뭐가 있죠? 블레셋 땅. 내가 세리로 짜낸 땅. 내가 거할 땅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착할 땅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서. 내가 마음을 못 잡아. 교회 나가도요. 마음을 청착을 못 시키고 이거 갈까 저게 갈까 맛이 좋을까 나쁠까 매 이렇게 세리로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이따 나오지만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은 땅. 내가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견뎌내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임마누엘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남의 얘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일날은 교회는 가요. 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설교 듣고 오는데 문 밖에 나오고 나면은 설교 들은 제목도 생각이 안 나. 이것이 뭐죠?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영화로운 땅. 정말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된 세로 땅이 되는데 그 영광은 엉뚱하게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땅.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땅이 되는데 그 땅은 나하고 관계없는 그저 나만 왔다 갔다 시켜버리면 되는 이런 땅이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거룩한 땅. 그 땅이 코데시 내가 정말로 신성하고 거룩한 그 땅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유대인의 땅. 내가 찬양하고 정말 교회 가면 찬송을 하고 찬미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찬송을 알고 합니까? 찬미가 뭔지 압니까? 우리 노래를 뭔지 압니까? 성경에 나오는 찬송과 찬미와 찬양과 그죠? 노래를 분간도 못해. 그냥 아무 때고 찬송한다, 찬미한다, 노래한다, 그죠? 이렇게 하면 풀리죠. 그 의미를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야 열 번째 뭐가 되죠? 내 안에 젖과 꿀이 있다. 젖과 꿀이 있다. 바로 젖이 꿀이 뭔가 하나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떠돌니까 아니라 어떤 땅이냐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히브리 이브리터 건너가가 뭐죠? 요 땅 가서 뭐 한다고요? 바로 나그네 산, 그죠? 나그네. 정착하지 못한 땅, 떠돌이, 그죠? 떠돌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착하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이게 떠돌이. 이주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는 뭐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보자면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조카 롯이 포도당에 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많은 군사들이 와서 조카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곳 사람들이 뭐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다. 참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전부 다 각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떠돌이들이야. 이 사람은 야만이야. 아주 멸시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멸시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멸시합니까? 우리가 천대받는 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대받는 자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꿈이 있는 약속이 있는 젖과 꿀의 땅 거기 상에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가면서 내가 히브리 건너왔는지 육정소도 넘어왔는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도 어느 곳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주일날 매양 가면 나 의무적으로 교회 왔어. 야 돌아가면 다음 달 또 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아닌가 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뭐든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기 전에 내가 히브리 사람인지 아니었는지 내가 정말로 갈대우리 성 아니면 에벤도사의 성 정말 하루도 오다가 바짝 말라버렸는지 이곳에 가서 가나안 7쪽에 있는 것을 내가 느껴봤는지 이게 같이 어디요? 내 안에는 육적인 속성이 가나안 7쪽에 이걸 깨달아 봤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왜? 교회마다 가고 나면은 바로 당신 안에 가나안 7쪽에 있어. 이걸 전부 다 멸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공포 같은 거, 그죠? 불타고다 접근한 거 같은 거, 말만 잘하는 거, 상민했던 자상군 같은 거, 과한 관계 같은 거, 시골 사람 같은 거, 어수선한 거, 또 짓밟히고 같은 거, 이런 모든 육적인 속성들이 전부 다 말씀으로 깨어져야 되는데, 그죠? 말씀만 은혜 받고 더 돌아오고 나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지금 성경도 조금도 안 내려봐 찬송도 안 해 이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걸 건너가게 하는 거죠. 아브람, 이삭, 야곱 시대 거쳐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그죠? 정말로 가난한 생활, 애굽 생활이 그래 쉬운 생활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이걸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시골인 그죠? 어떤 거냐? 아브람 시대 때, 이삭 시대 때, 그러고서 뭐가 나죠? 야곱 시대 때 와가지고 야곱의 아들 몇 명이 태어나죠? 12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람 때 왜 이스마엘을 택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스마엘 중에 얼마 나오죠? 12반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몇 명 밖에 나오죠? 둘밖에 나와 둘. 자손이 둘이에요. 그럼 둘 대 12면 얼마나 세가 좀 하니까 오늘의 중동전쟁이 왜 일어나죠? 이렇게 지금 가짜 아들 이스마엘 아들 거기에 12반백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휩싸인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오면서 그죠? 이삭과 야곱 또 야곱과 에서 거쳐오면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집에 종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살잖아요. 마누아 4명 업돼서 살지 않습니까? 그 마누아 4명이 뭐죠?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 4명을 얻기 위해서 가가지고 결국 20년 동안 완전히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엘베들로 돌아가자. 20년 만에 엘베들로 돌아오다가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누굴 만나죠? 바로 여기서 선사 만나죠. 여기 뭐죠?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바로 야복강가에서 선사가 만나 씨름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뭐였죠?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죠. 나는 야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 네가 야곱이었다마는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줬다. 이름 바꿔주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간 지 20년, 30년 돼가지고 너는 누구누구 장로야. 너는 집사야. 권사야. 이름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진 이름대로 1급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대로 사냐는 거죠. 그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발꿈치 잡고 가는 자가 야곱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거짓말쟁이 발꿈치 잡고 가는 자 사기꾼 노제로 전부 다 하면서 완전히 사기꾼으로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딱 발꿈치 잡고 다 뭐죠? 너는 나하고 씨름하여 겨루 이긴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너는 지금부터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 걸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판결이잖아요. 딱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줘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서 형이 400명 군사들을 온다고 하니까 뭐하죠? 뇌물을 1차, 2차, 7차 보내잖아요.
그리고 다 뒤따라가요. 그러고 식구들도 종들 죽을까봐 참다 맨 먼저 죽어도 괜찮은 사람 먼저 앞세우고 가장 죽으면 안 될 가라는 맨 뒤에 서가지고 먼저 보내잖아요. 그러고 가다가 누굴 만나죠? 형을 만나자, 형을. 형이 400명 군사 들어오는 게 뭐예요? 400이 다 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형을 딱 만나도 뭐 하죠? 아, 내가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뱅길 같습니다. 하나님이, 형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 뱅길 같습니다 하고 몇 번 절하죠? 7번 절해요, 7번. 그럼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응? 어떻게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죠? 네가 이름 바꿔줬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만났죠? 창세기 28장에서 그죠? 베델에서 꿈에 먼저 또 사다리가 오라다 하나 만나고 지금 어디서 만나죠? 야곱과 또 만나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바꿔줘서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까먹고 아니면 무시한 걸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걸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돌아서자마자 입이 방장이라 아이고 하나님을 내 형을 보니까 하나님 빈금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예요?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계획입니다. 내가 이불이 또 건너와서 육자선으로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헷개가 무려 전부 다 멸하고 산다고 했는데도 이게 한 개도 안 바뀌고 나니까 내가 이스라엘 하나 교를 이긴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성이 한 개도 안 바뀌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교회 생활만 20년 30년 했지 바뀐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 발꿈치 자꾸 가난했잖아요. 끝까지 발꿈치 자꾸 가는데 너는 지금부터는 하나 교로 이긴 자가 되었어. 내 삶이 바뀌어야 돼. 하면 삶이 완벽하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바뀌냐는 거죠. 왜 안 바뀌어?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야복강에서 실험하면서 형 에서와 400명 타부인데 십자가인데 그죠? 십자가 400명 군사 그 십자가 상 타부 십자가 상이 하잖아요. 딱 만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무슨 하나님 된 것도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거쳐오면서 개인적인 신앙에서 이런 뭘까요? 민족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렇게 야곱이 바뀌지 않고서 감당해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정말 야곱 시대 때까지 나라가 평안합니까? 그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중에 엘베들로 돌아가라도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마다 이름 바꿔줬는데도 안 바뀌고 내가 어디로 가죠? 숫꽃과 세겜 가가지고 10년 동안 또 살아야 10년 동안 숫꽃이 어깨 으쓱 세겜이 뭐죠? 세겜이 으쓱으쓱이고 숫꽃이 뭐죠? 오두막집 가서 10년 동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엘베들도 돌아오는 시간까지 몇 년 걸리죠? 만 30년 걸리잖아요. 만 30년 만에 엘베들도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크스가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먹을 게. 근데 그때 이미 어떻게 했죠? 그때 이미 요셉은 애굽에 종을 팔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에 들으니까 야 애굽에는 먹을 게 많더라. 그리고 애들한테 야 너희들 가서 애굽 가서 곡식 좀 사와 해가지고 1차, 2차, 3차 보내잖아요. 근데 애들이 애굽 가서 곡식 사고 날려다가 아버지 지금 애굽에 가니까 요셉이 뭐 살아있어요. 그러고서 누가 나중에 요셉이 뭐냐요? 황금마차 보내가지고 야곱을 데려가잖아요. 야곱을 데려가는데 가다가 어디로 부에샤바 가가지고 그때도 간절히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내가 가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야 되니라. 네가 가야만이 너희들이 바로 민족이 돼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온다.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결국 요셉이 어디죠? 요셉이 정말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야곱의 일사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로 살았습니까? 제가 볼 때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이스라엘로 사는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은 끝까지 야곱으로 살았어. 이거 왜 이스라엘로 안 살냐? 그죠? 계속 뭘 살죠? 야곱으로 살아 야곱으로. 양이 뭐죠? 발꿈치 자꾸 가는 자. 그죠? 발꿈치 자꾸 가는 자. 이 상태는 상당히 뭐죠? 육적 숙성이잖아요. 이걸 산단 말이죠. 전부 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와 이긴 자를 사는 사람들이 안 살아.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서 죽죠? 애굽에서 죽잖아요. 애굽에서 죽어가지고 창세기 50장 2절 보니까 결국 죽고 나니까
여호와로 온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다. 처음으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줘요. 이스라엘. 이 사람 불러줘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죠? 창세기 50장 17절 가고 나면요. 아다드에 타당받아가지고 도리깨질 당합니다. 도리깨질. 그때까지 보니까 야곱이 털이 다 안 빠졌어요. 머리털도 다 안 빠졌고 형 속일 때 팔에다가 털 붙여가면서 내가 형 애섭니다 하고 속인 털도 안 빠졌고 그래 전부 다 뭐죠? 도리깨질 해가지고 뭐예요? 털 다 빼는 것이 타작마당. 우리가 해골 빠가지고 대야만이 골고다 언덕에 가립니다. 골고다가 해골. 십자가는 어디 쓰게 된다고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 달리려면은 내가 해골 빠가지고 돼야만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달리는 것입니다. 골고다가 해골. 해골이 뭐죠? 문득된 자, 하얗게 된 자, 시게 된 자. 그게 뭐죠? 내가 없고 완벽하게 육적 속성은 전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영적인 것만 남은 사람이 뭐예요? 해골바가지. 완전히 하얗게 된 자, 흰벽돌. 창세기 11장에 뭐죠? 흰벽돌, 그죠? 하얗게 된 거. 또 곡식이 씌어졌다. 이게 흰 거. 이게 다 뭐죠? 해골바지 됐다는 거야. 해골바지. 골고다가 됐다. 골고다. 내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려면 내가 완벽하게 해골바다 돼서 나의 육적인 속성이 한 개로 다 빠져오고 나야 영적인 거 온전히 있어야만이 거기에 십자가 달리는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타작하고 나서 나중에 누가 요셉이 해골바가지 미고 나서 나와가지고 시라그바 때 그 통로를 그대로 여기서 어떻게 하죠? 요셉이 미고 홍해 건너가지고 와서 광야 모였다가 70일 동안 호국하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따라가 장사하고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공개 그대로 따라가. 출애굽할 때도. 그죠? 그러면 왜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해골바가지를 미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와서 70일 호국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고 나중에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고기를 그대로 따라오는지 그건 우리에게 이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애국 같은 세상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젖과 꿀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로도 어디로 돼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와서 전부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다 벗어지고 난 뒤에 거듭나고 나야만이 요단강 건너갈 때 뭐 한다고요? 법궤를 앞세우고 양강 한번 밀고 제사장 앞서서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바로 뭐죠? 돌 12개 요단강에 묻어놓고 다른 돌 12개 새김에 해가지고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장사치자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똑같이 누가 하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누구 나와요? 거기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해골바가지 미국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뭘 끝나죠? 창세기 마지막은 해골로 끝나. 해골로 끝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우리 시대의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내가 히브리인 단계인지 지금 이스라엘 단계 왔는지 내가 유대인들을 넘어갔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죠? 지금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구원 바로 만물이 그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나면 지금 로마서 11장 36절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서로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유대인이 지금 야곱 때 와가지고 참다 찌거니 묶거니 하다가 어디를 더 포도가야죠? 나중에 바벨론을 포도하냐, 포도해야 합니다. 바벨론을 포도할 때 누가 그 왕이었죠? 바로 느부갓네살, 네 아버지 갓네살, 느부갓네살이 전부 다 포도에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죠? 출애굽기 19장 보면 어디다 뺐어? 신정국가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분리해서 싸움하고 다 빠졌다가 끝내 남은 이름이 뭐죠? 마지막 이름이 유다이만. 나머지 남은 이름. 남은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기? 유대인. 바로 유대인이요? 예후다. 그죠? 예후다.
예후다, 예후다. 예후다. 바로 성전이 불타고 전부 다 마지막 생존해서 남은 사람, 끝내까지 살아남은 사람. 여기서 이 시브리로 살다가 이스라엘 타서 그 다 하다가 나중에 포로당에 가가지고 포로당에 차에 70만에 포로당에 갔는데 7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누가요? 포로 잡아가면 누가 잡아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잡아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잡아가다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날 때 누가 그 당시에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하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 하죠? 네 하나님 하잖아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에서 야, 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이야. 네 하나님 하다가 그 말에 흠뻑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4장 3절부터 보고 나면요. 느부갓네살 찬양이 나오죠. 그 찬양이 성경에 나오는 찬양 가운데 최고의 찬양이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입니다. 왜 그렇죠? 이방인의 왕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게 쉽습니까? 내가 육적인 속성에 있다가 영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느부갓네살. 우리는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왕으로 남의 하나님 네 하나님 하다가 그 입을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왕이 된 게 느부갓네살이에요. 나중에 뭐죠? 7년 동안 가서 소같이 들판에서 먹어 살다가 그 왕이 만약에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아들이 누구죠? 벨사살 왕.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나갈 때 가졌던 성전 기명관으로 술 처먹을 때 뭐하죠? 메네 되게 우발하신. 그래가지고 바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뭐죠? 고레스 왕이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들 야, 네 성전이 다 묻어졌어. 이 성전이 다 묻어서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쳐라 했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당에 온 사람 중에 몇 프로 돌아요? 2%밖에 안 돌아요. 2%. 그죠? 돌아온 사람은 2%.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바벨론의 포로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하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야, 네 성전 다 묻어졌잖아. 가 도로 성전을 재건해. 하여도 보냈는데 왜 2%밖에 안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우리들 마음속에 전부 다 묻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세월 하다가 성전이 다 묻어졌는데 그걸 다시 증건하라고 재건을 보내서 하는데 2%밖에 안 오도록 해야 됩니다. 2%. 그것이 뭐죠? 진정한 남자. 그것이 바로 유대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리되고 나서 전부 다 뭐죠? 이것이 나중에 에스겔 37장에 많은 뼈가 막대기 2개가 하나 되는 사건, 마태복음 1장과 10장에서 완성되는 사건, 골고다 언덕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는 사건, 이것이 뭐죠? 전부 다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유대인. 자, 지금 너무나 시간이 됐는데요. 이 관계를 잘 염두에 두시고 내일 다시 또 만분의 치워서 나오면서부터 해가지고 또 보충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